지난주에 우리가 화해의 비용, 서로가 트러블 생겼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즉 야곱이 집을 떠나올 때, 즉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자신이 잘못했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짐승 550마리를 그 비용으로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년 전의 그 아픔, 그리고 그 자신의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예물을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야곱은 에서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중에 이제 한밤중에 가족과 소유를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씨름을 걸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합니다. 이 씨름은 스모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씨름도 아닙니다. 그냥 싸움이죠, 싸움. 야곱은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거는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에서가 보낸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라반이 보낸 그런 사람으로도 생각해서 아마 열심히 싸웠겠죠. 그러나 야곱에게 싸움을 건 이 사람은 에서나 라반이 보낸 그런 자격이 아니라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인 야곱과 함께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싸움에서 야곱은 이 사람과 싸움을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하여서 이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우면서 참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싸움의 실력이 여기저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싸우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도 싸워도 지지 않을 만큼 그런 엄청난 싸움에 대한 대가가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초등학교는 참 작았거든요. 어릴 때는 작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작은 것이 나가서 맞고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아들들을 키울 때 그야말로 악으로, 깡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모타리는 작을지라도 작은 모타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큰 놈도 이기니까 그렇게 싸우라고. 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어쨌든 야곱도 그런 악으로 깡으로 어떻게 그렇게 싸운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야곱됨을 잘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말하죠. 밤새도록 버티면서 결사적으로 항전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시는 순간 그야말로 한번 무너지고 맙니다. 한도뼈 골반을 때리신 거죠. 이 뼈는 여러분 뼈다 보니 강하죠. 잘 안 깨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톡 치시니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또 이 허벅지는 우리 사람의 힘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꺾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들도 어떻게 할까요? 자연적 인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살아왔던 불신적인 그러한 색깔들, 요소들을 조금씩 빼내십니다. 즉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뭐 한다는 거죠? 세척을 하시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빠지지 않는 엄청난 그러한 세속의 때들을 성령의 은혜에
빨래할 때 뭐 넣습니까? 뭐가 잘 빠지죠? 요즘에 그 세탁기 넣는 게 뭡니까? 그걸 성령님 바로 그런 거죠.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때를 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빼심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인간적인 힘을 빼기 위해 하나님 몇 년 동안 돌리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또한 주를 3번 부인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돌아가게 하신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모자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잘 알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세다면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셔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하신 파워로 내 속에 있는 때를 빼실 때는 그것이 오히려 뭐예요? 나는 아프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없이 살기를 원하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신다는 겁니다. 건강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도록 깨뜨려버린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제는 네 힘 말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지 않으련 이런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이 끝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이 드시고 여러 가지 공감을 말미암아 이러면 삶의 자리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 능력이 되셔서 무능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만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에게 밤새도록 시름을 건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제서야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씨름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야곱이 먼저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했던 씨름의 자체는 흔히 말하듯이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환도뼈를 맞고 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피터지게 싸웠던 그 싸움은 하나님 편에서 건 싸움이다. 야곱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싸움을, 이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씨름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을 때, 그리고 하란을 가게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할 때,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동안은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싸움의 병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누구라도 야곱과 싸워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싸움을 싸워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증명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심지어 하나님과도 싸워서 붙어서 이기려고 대든 인생이 누구다? 야곱이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야곱의 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아주 값진 승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싸워서 이기라는 위로의 말씀밖에 안 되죠.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과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실 것입니다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앞뒤의 말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호세아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 바로 본문의 예를 들면서 야곱의 씨름을 이스라엘의 이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쭉 보면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고 남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함이 없다, 즉 바른 마음이 없었다라고 호세아는 증거합니다. 그러면 호세아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브라임은 어디를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야곱은 남한국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유다는 성민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안타깝게도 이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폐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도리들을 땅바닥에 내팽겨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에브라임의 죄를 책망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친다라고 본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먹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무익하고 허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모든 식물 죽게 하는 동풍, 따가운 동풍, 사막에 바람이 불면 다 식물 죽게 되죠. 그처럼 무서운 파멸을 불러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포악만 더하였다는 사실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었다는 것은 환심을 사기 위함이죠. 조공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다의 죄를 책망할 때 야곱의 씨름 사건을 인용하죠. 하나님이 유다의 잘못에도 벌을 주실 것인데 야곱이 잘못했을 때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야곱의 행실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 12장 2절 3절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행실은 무엇입니까?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지 머리와 지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씨름한 것이 바로 야곱이다, 즉 유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와 야곱이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우상 앞에 서라 했고 우상을 떨어지지 않는, 항상 붙어 지내는 그런 자가 바로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야곱이 한두 배를 맞고 돌이킨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또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의 길을 돌이키고 너희의 방법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한두 배를 맞기 전 이 야곱처럼 하나님도 이기려고 결사적으로 혹시 살아가는 분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접경 지점인 얍광 나루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고 새벽에 거의 한두 배를 치시고 야곱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27절이죠. 야,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야곱으로 하여금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얍삽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죠. 자신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빼앗는 자였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즉 야곱은 자기 인생의 실체를 지금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인정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지금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하면 자아만족, 자아성취, 자아실현을 위해 살아왔던 야곱,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야곱, 오로지 나밖에 몰랐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28절이죠.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것임이니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이 엘이 중요하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즉 사라와 엘의 합성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라, 싸운다, 기르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냐면 이 엘이란 단어를 주어로 볼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을 목적으로 바꾸면 야곱이 싸운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까? 야곱이 싸우는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들어와서 야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에 들어오셔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장차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 자신이 네 이름 뭐냐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됩니까? 예, 저는 그 이전의 나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얍삭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삶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때에 이스라엘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인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불신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이름을 대할 때마다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놀랍고 크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9, 30절이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불가항력적으로 부으신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있을 때나 스스로 도망쳤을 때 지친 몸으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잠을 잘 때에도 그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잔머리로 살아왔던 그가 자신의 이제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까맣게 잊고 왔던 새까맣게 잊고 왔던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관심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내 세상, 내 힘, 내 의지, 내 가정, 내 가족, 내 새끼들, 내가 추구해야 될 이 땅의 모든 소망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힘으로 처절하게 하나님까지도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을 붙는 그런 상황까지 왔지만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33장, 34장을 보면
결코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의 삶은 쉽게 변화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죠. 이후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죠. 베델로. 하나님의 땅, 주님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머뭅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머물렀더라.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사건을 당하는 그러한 장이 3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베델로 갔다면 이 가족 사이에 아픈 상처는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 이름을 묻고 하나님 뜻 앞에 살기로 마음먹었던 야곱이 그때 즉시 변화되지 않음을 통해서 이러한 아픔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4장 읽어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로 인해서 하몰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지역을 완 쑥대밭으로 만들어보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 돌아가서 이후로 여러분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장 예수님께서 천사와 호령 소리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 인간입니다. 노홍수를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면서 우리 인생의 끝이 다 왔다라고 그렇게 노아가 말했지만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라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그들은 욕을 했겠죠.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때에 비가 내렸고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의 모든 모습들은 한순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계셔야 우리 성령님의 전적인 붙드심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가 그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절었다. 쩔뚝거리다는 말이죠. 분사 형태니까 계속해서 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쩔뚝발이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야곱.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누구나 상처 있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르다는 거죠.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꼭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흔적이 있을 수 있죠. 기도 흔적이 있습니다. 깨어짐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흔적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쩔뚝거리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꺾여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튼튼한 다리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마음껏 달리는 것보다는 다리는 약간 들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좋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의지를 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만들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다리는 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